다르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뭘 다르게 하시는 건가 하는 우리 그 제목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데요. 그 오스트리아의 출신 중에 그 빅터 프랭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그 심리학자인데 그 독일의 나치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 생존해내신 분입니다. 그분은 심리학자라서 그 절대절명의 절망의 상황 속에서 있는 자기 동료, 죄수들의 삶을 진짜 면밀하게 관찰을 해봤습니다. 이분은 그것을 관찰해 가면서 발견한 것이 있는데 그 수용소 안에 죄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관찰한 결과로 볼 때 크게 두 부류라는 겁니다.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은 항상 감옥에 바닥만 보고 사는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감옥의 창문 바깥에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는 부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류를 왜 그렇게 하는지를 한번 살펴본 겁니다. 그 차이점을 발견한 겁니다. 항상 그 땅을 보고 있고 차디찬 감옥의 바닥을 바라보는 사람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문 너머에 푸른 하늘을 바라보는 그 죄수 동료들의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차이점은 뭐냐면 그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죄수들은 항상 자기들이 살아나갈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환경 속에 있지만은 자기들이 살아나갈 수 있다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바로 늘 바닥만 응시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빅터 프랭크는 나중에 생전에 나오면서 자기가 감옥에서 봤던 생생하게 경험하고 관찰했던 그 내용들을 갖고 심리학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로고테라피라는 겁니다. 로고라는 말은 로고스에서 나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또 이성이라는 헬라 철학에서는 이성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프로이드죠. 프로이드의 이론이 너무 창궐해 있기 때문에 이분의 심리학 이론은 기독교 안에서는 조금 알려졌지만 우리들에게 많이 알려있지는 않습니다. 이분은 그 로고테라피라는 걸 갖다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발견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살아나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감자 반쪽 갖고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살아가겠다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감자 한쪽에 생명을 걸고 사투를 벌이는 걸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하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의 의미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게 뭐냐면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정말 콩 한쪽을 먹기도 어렵고 쥐를 잡아먹는 것도 힘든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의 인격에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격의 존엄성들, 그 디그니티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 감자 한쪽에 사투를 벌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가지고 있는 인격의 존엄성들이 다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도덕성이나 윤리성이나 이런 개념들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발견한 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삶에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이들은 삶에 의미를 가질 수 없고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휴먼 디그니티, 기본의 인격성과 존엄성까지도 쉽게 포기해버리더라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굉장히 다른 거죠. 그 다음 걸 그거 다음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지선 자매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22살 나이에 이화여대 2학년 때인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3도 화상을
그 사고를 통해서 얻게 되어져서 보시다시피 얼굴과 몸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런 깊은 절망 속에서, 그 죽음 같은 절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 자매는 나중에 UCLA에 와서 사회학을 공부하고 지금은 한동대학의 사회학 교수가 됐습니다. 이분은 그의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경험했던 것들을 통해서 근래 책을 한 권 펴냈는데,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는 책의 제목입니다. 이분의 외형으로 봐서는 해피엔딩이라는 말이 연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인생은 되게 살만하다, 해피엔딩이다 라고 하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도 더 저희들에게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얘기하는 골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 긴 터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받은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인생의 큰 깊은 동굴인 줄 알았는데, 깊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겁니다. 동굴과 터널에는 차이가 있죠. 여러분, 동굴은 아무리 들어가도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들어가도 소망이 없어요.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 언젠가는 빛을 볼 수 있다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긴 터널은,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서는 기차를 타본 경험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기차를 타고 수학여행을 갈 때 굉장히 긴 터널을 달렸던 기억이 납니다. 껌껌해가지고 계속 달려나가는데 조금 어느 순간에는 언제 나가지 하는 좀 불안함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터널은 끝에 빛이 보인다는 겁니다. 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 책에서 얘기하기를, 인생은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생각지 않은 좌절감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동굴이 아니라 긴 터널이었다는 거죠. 똑같이 어둠은 걷지만,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지만 동굴은 끝이 안 보입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는 없습니다. 되돌아가기는 더욱더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나 긴 터널은 어두운 곳을 가지만 그 끝에 빛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삶의 아픔을 통해서 인생은 동굴이 아니다, 터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 믿는 자기 삶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규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살펴보면은 좀 우울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베세메스,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5장과 6장에 연결되어지는 중요한 메이저 이벤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반응하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오늘날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법궤를 대하는 데 있어서 그 태도와 그 방식과 그 자세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법궤를 대하는 태도나 불신자인 블레셋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대하는 태도가 전혀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런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오늘날로 보면은 하나님을 말씀을 대하는 태도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가 불신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점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 말은 다른 점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뭐하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여러분과 제가 썩 좋아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법궤를 대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법궤를 잡고 마음대로 법궤를 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약에서 한 가지 분명한 그들 안에 두려움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가까이 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certain person,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 그 중에서도 세 부류로 나눠서 역할을 분담해서 그들만이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물건들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물건을 대할 때, 성물을 대할 때도 그냥 마구잡이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규대로 그 하나님의 성물을 대하고 그걸 갖다가 캐리아웃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운반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이 금해놓으신 상황을 자기들의 호기심에 그냥 다 무시하고 함부로 만졌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대했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 살려 죽이십니다. 근데 이게 징계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만들어가는 그 차이점을 만들어가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6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동안에 엘리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영적 리더십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림을 받아왔었습니다. 영적 지도자인 엘리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적인 것들을 이끌어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 대제사장의 영적인 리더십은 암울했고 우울했고 어두웠고 무감각했고 무기력했고 무분별했었습니다. 그것이 끝나가면서 7장으로 가면서 새로운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와 영적인 쇄신과 영적인 부흥과 영적인 변화와 영적인 개혁과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가는 시작점입니다. 그 시작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시고 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회복과 개혁과 이 또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영적 리더인 바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시는 개혁의 시작점을 거기서부터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대하는 그 태도를 바꾸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할 게 이런 게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이런 징계를 내리셔야만 하는가? 물론 하나님은 징계만 내리시는 건 아닙니다. 늘 말씀으로 권면하죠.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잘못 갈 때마다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권면하고 훈계합니다. 근데 그것을 듣지 않을 때 결국에는 징계라고 하는 그 어쩔 수 없는 회초리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계하고 훈육하고 바르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징계고 하나는 형벌입니다. 이 징계와 형벌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건 뭐냐면 징계입니다. 징계는 다른 말로 말하면 디스플레인입니다. 이 징계에 대해서 너무 잘 얘기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 12장 말씀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뭘까요? 디스플린입니다. 이 디스플린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징계라고 하는 것들로 디스플린이 허락되는 것이지 형벌과 징벌이라고 하는 퍼니시먼이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 징계라고 하는 원래 그 헬라어의 원어를 보게 되면 파이데이아라고 합니다.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건 파이데이온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로부터라고, 파이데이온이라는 어린 아이라고 하는 뜻에서부터 시작되어진 단어가 오늘 우리가 쓰는 영어의 디스플린입니다. 이 파이데이온 디스플린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어린아이를 훈계하고 나무라고 그래서 깨닫게 하여서 다시 그런 것들을 반복하게 하지 않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분별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게 디스플린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시작한 변화의 개혁은 징계였는데 그 징계는 어느 부분에 시작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때로는 연단을 통해서 훈련되어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소처럼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무겁고 진중하고 깊이 있는 반응을 나타내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혁의 시작은, 영적인 쇄신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다른 점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징계라는 것,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허물과 잘못으로부터 뉘우쳐서 깨닫게 하셔서 반복되지 않고 그 잘못된 허물과 잘못된 자리에 머물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또 한 가지 이 징계처럼 성경에 반복되어지는 동일한 느낌의 단어가 있는데 징벌과 형벌입니다. 이 징벌과 그 전에 먼저 이거를 보시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냐면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뭐냐면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는데 가장 자녀들을 스포일시키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뭘 하든지 내버려 두는 겁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들은 본능과 느낌을 따라가는 아이들이 사람 존재지 그들이 뭘 분별할 수 있지가 않아요. 그 부모는 그들을 디스플린해서 그들의 잘못된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디스플린하는 방법이고 부모가 자녀를 또한 디스플린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생아가 아니면은 하나님 회초리를 들어서 친자녀들은 친부모가 야단을 치고 훈계를 하고 디스플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회초리를 들고 우리를 야단을 치고 또 우리를 징계하지 않는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역으로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나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징계를 통해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그 주말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로마 교회에다가 다시 복음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 로마서는 다른 말로 말하면 기존에 있는 로마 교회에다가 다시 한번 복음이 뭔지를 얘기해주는 다시 듣는 복음이에요. 마치 구약의 신명기서를 통해서 신명기는 다시 듣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처럼 로마서는 신약 안에서 그 로마 그 교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다시 듣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로마서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죄를 굉장히 많이 얘기하죠. 근데 그 핵심이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고,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시고,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마어마합니다. 그 죄의 모습들이 이 안에. 그런데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우리들 인생이 너무나 평안해. 내가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도 모든 게 좋고 모든 게 잘 돼가고 있고 내가 죄 짓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돌이킬 수 있고 돌아볼 만한 사건과 사고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역설적으로 여러분, 우린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징계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자라 올라 나오게 하시고 훈계하고 징계하고 회초리를 들어서 때려서 그 모습들을 보게 하면서 다시는 그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드시고 벗어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징계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죄 짓고 흥청망청 허랑망토랑 같이 막 살아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내 인생에 아무것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조금만 이렇게 잘못 가더라도 하나님 나에게 징계를 주고 나에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 쏟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게 만든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반대로 생각하죠. 무언가가 다 잘 돼가면 복 받은 거고 그게 좋은 거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받아야 될 거고 무슨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이거는 마귀가 갖다 준 거고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 받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내가 탐욕을 부리는데도 너무나 일이 잘 되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그 길이 너무나 순탄하게 잘 흘러가고 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진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그것을 인격적으로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회초리를 드시기 전에. 그러나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고 아무리 말씀으로 권면해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피해 나오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고 디스플린하는 목적이라는 거죠. 반대로 똑같은 징계와 징벌이지만 전혀 성격이 다른 게 있습니다. 그건 퍼니시먼입니다. 그건 형벌이라는 거죠. 우리 성경 말씀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모든 죄와 형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와 형벌, the punishment of the sin, 죄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는 이 punishment, 형벌, 징벌에서 우리는 자유해졌습니다. 또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린 깨끗함을 얻고 정결함을 얻어서 우린 더 이상 죄의 형벌과 죄의 징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의 형벌과 죄의 징벌, 죄를 범한 자들이 처벌을 받는 이 퍼니시먼트, 이 형벌, 이 징벌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우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그걸 믿는 자에게 되는 죄의 형벌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 죄의 형벌에서부터 자유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 영원한 형벌이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올 수 있고 다가올 수 있는 것은 퍼니시먼이 아니라 징계인 바로 디스플린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 아들에게 그가 잘못됐을 때 야단을 치고 훈계하고 권면을 해서 잘못된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징계해서 디스플린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 나오게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9절에 보시면 알겠지만 법궤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성경대로 정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까이 하고 성경대로 정해놓은 사람이 정해놓은 방법대로 이 법궤를 운반하고 법궤를 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 무시하고 성경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법궤를 댔다가 그들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죽게 되자 그들은 6장 20절에 뭐라고 통탄하십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능히 쓰리요 그를 우리에게 누게로 가시게 할꼬 하고 완전하진 하지만은 이들의 하나님의 법궤를 대하고 말씀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를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똑같은 재앙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있었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그저 무서워서 피할 뿐이었지 그것들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거나 새로워진 건 없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재난이고 징계고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블레셋 백성들은 아무것도 깨달은 게 없어요. 이방인들은 그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재앙을 내려서도 그들은 변화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뭐가 다릅니까? 사람이 죽어나가는 엄청난 재앙과 재난을 당하면서 그 징계를 통해서 뭐가 바뀌죠? 이들의 고백이 바뀌지 않습니까? 함부로 대하고 막대하고 인간적으로 대하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법궤와 말씀을 대했는데 그 징계를 받고 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누가 이분 앞에 설 수가 있을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그 절대 거룩함에 어느 인간도 설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고 두 번째 자기 자신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보입니다. 우리 이렇게 추잡하고 더러운 인간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이 절대 거룩하신 우리하고는 완전 다르시고 우리하고는 완전히 구별되신 이 하나님은 이렇게 함부로 대했을까? 누가 능히 그 앞에 서리요? 이러면서 자기들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안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것은 내가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내 추하고 내 교활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시고 피 흘리시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내가 감히 주 앞에 설 수 있게 되었구나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고 있어야 할 것이고 없었던 분들은 그 고백이 있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었으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한 번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모르자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발견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이 거룩함을 그제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함부로 쓸 수도 없고 함부로 법궤도 만들 조차도 존재가 아닌데 그런 존재라는 걸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보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만났다는 게 내가 예수 만났으니까 좋습니다. 물론 좋죠. 근데 그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고 내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죠. 이 베세데스 사람들은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걸 발견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은 그 재앙을 받았어도 야 이게 우연이냐?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아무도 붙잡아 주지 않고 인도하지도 않는데도 전매기를 띄워놓고 가는 베세메스 가는 두 암소가 뒤도 돌아보지 않으면서 울기만 하면 고통스럽지만 곧장 베세메스로 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걸 보고 그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이런 고백이었고 다시 그들이 왔던 길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역사를 보고 그런 재앙을 받았어도 그들은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징계를 받자 어떻게 합니까? 아, 하나님 거룩하시구나. 누가 그 앞에 쓸 수 있을까? 감히 나 같은 존재가 이 법궤를 함부로 대하다든지 정말 두렵고 떨면서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돌이킴, 어떻게 보면 그걸 통해서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바뀌었죠. 변화되는 겁니다. 베세메스 사람들로 국한된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무엘의 새로운 영적인 리더십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영적인 리더십이 시작되면서 사무엘은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는 무브먼트를 일으킵니다. 근데 그 앞에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 전역에 흘러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교훈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7장 1절에 가면은 이들이 바뀌어진 게 보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기른여 아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올리고 한 사람을 정하고 그 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거룩하게 구별시키십니다. 거룩하게 구별했다라는 것은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것들로부터 분리해서 하나님을 향해서만 가까이, 하나님을 향해서만 친근하게, 하나님을 향해서만 드려지는 삶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아비나답이라는 자식을 불러 엘리에셀을 세워서 하나님의 법궤만을 지키게 만듭니다. 없었던 개념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법궤를 대한다라고 하는 이 거룩의 개념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함, 예배의 거룩함, 그 신앙의 고백의 거룩함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은 거죠. 그러나 징계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죠? 그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고 새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징계를 받아도 어떤 사람은 변화되고 어떤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지어도 징계가 없고 돌이켜서 나오지 않고 그냥 거기에 내버려져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징계해서 그 자리에 근처도 못 가게 돌이키게 만들고 내버려 두시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건져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삶이 복된 삶일까요? 내버려 두는 삶이 복될까요? 아니면 아프고 힘들어도 거기서 떠져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징계를 받는 삶이 복된 삶일까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에 맡기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의 개념이 없었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거룩하게 대하고 거룩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섬기려고 하는 거룩의 개념이 전혀 없었는데 70명이 죽자
그 법궤를 함부로 대했던 걸 깨닫고 아,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대하여야 된다. 그들이 깨달은 겁니다. 이게 뭐죠? 우리는 이걸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한 건 아니지만 회개는 돌이키는 거지 않습니까? 이들이 새로운 개념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들의 행위를 돌이켰습니다. 함부로 대했던 자들이 이제는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법궤를 대하는 돌이키고 변화된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로 5절에 보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말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망대가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갑자기 망대가 무너졌어요. 망대는 큰 타워 같은 거죠. 지나가는 사람이 그 망대에 무너져서 우연히 지나가다가 망대가 갑자기 무너져서 공교롭게도 지나가던 사람 18명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죄가 더 있어서 일찍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것 같으냐?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었는 줄 아느냐? 너희는 저 망대의 사건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느냐?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죄가 많아서 저렇게 된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저들이 우연히 죽은 것 같지만 회개하지 않아서 그 결과적으로 대가를 치러갔다라는 거죠. 이 회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정말 블레셋 사람들은 재앙을 받아도 돌이키질 못해요. 그냥 그 불신 가운데 내버려 두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잘못하면은 내버려 두시지 않고 징계를 쳐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나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회개라는 거죠. 우린 똑같이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해서 그것에서 벗어나와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고 그분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성경은 역설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죄가 많아서 망하는 게 아니라 죄가 많아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저들이 너보다 죄가 많아서 심판받고 죽은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라는 겁니다. 예전에 보면 부흥사 목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죄져서 천국 못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천국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징계를 받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켰어요. 그래서 함부로 대했던 법궤를 완전히 180도 바뀌면서 거룩하게 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들의 추한 모습과 자기들의 그 더럽고 불경건한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회개는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것들을 허락하셨을 때 우리 그것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며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묵상하며 다시 우리 삶을 점검해 간다면 가장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거룩하게 바뀌었다는 거죠. 이 3에서 7장이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영적 리더십이 바뀌는 거예요. 영적 리더십이 바뀌면서 제일 먼저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변화와 영적 개혁은 뭐에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을 만들어내시며 변화를 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개혁과 혁신과 회복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은 곧 뭘 얘기하는 거죠? 예배의 핵심과 중심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이것은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되어지지 않았지만
그 개혁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바로 법궤를 대하는 태도를 바꿔가면서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갱신시켜가면서 영적인 변화와 영적인 회복을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영적인 새로운 역사를 바꾸고 그 민족의 영적인 흐름을 바꿔나가는 시작점 어디서 봤냐면 예배를 대하는, 임하는 태도에서부터 그 변화를 시작해 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나가실 때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예배에 대한 태도라는 거죠. 또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차별화되어 있는 다른 점은 뭐냐면 예배에 대한 태도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과 태도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차이점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드리는 태도와 마음의 중심의 변화라는 겁니다. 그것이 새로워지고 그렇게 거룩하게 주 앞에 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바로 영적 변화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새로워짐의 시작이 오늘 본문에 예배를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예배들이 견고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성경적인 예배는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바뀐다는 건 뭐냐면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일반적인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 대표적으로 신명기에서도 나오고 출애굽기에서도 나오지만 여호수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8장 31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렇게 나오죠.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연장으로 가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올려놓는 겁니다. 이 단이라는 것은 예배의 중심이고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상징물입니다. 근데 그 단을 쌓을 때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경적인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성경적인 예배를 구약에서 뭐라 그럽니까? 모세의 말씀에 기록한 대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모세의 말씀에 기록한 대로 드리는데 반대가 되고 부딪히는 게 뭐냐면 바로 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 그 말은 철연장으로 다듬은 돌로 만든 단은 제단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내추럴하게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그거를 내가 이쁘게 만들겠다고 연장을 쳐서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겉만 화려하게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화려한 건물, 화려한 이게 아니라 모세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화려한 성전의 화려한 음악과 화려한 데코레이션과 온갖 금은고화로 데코레이션 해놓은 성전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예배는 실패하는 거죠.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금을 깔아놓고 꽃을 깔아놓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까?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도 오두막집에서 사각개짝 갖다 놓고 그 위에 성경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도 여호와의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라는 그 중심이 있을 때 그게 산 제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화려한 악기가 있으면 뭐합니까? 금으로 둘러쳐 있는 성전이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의 중심에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중심이 없다면
우린 그 예배를 실패한 예배라고 할 수 있고, 인위적인 예배라고 할 수 있고, 사람의 천연장으로 만들어진 예배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성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말씀을 따라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이 온전하게 드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모세의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리고 천년작으로 다듬은 돌을 갖고 드리는 예배, 이거는 인간적인 얘기고 예배고 인본적인 예배고 또 사람이 만든 예배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배와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드리는 예배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보면 뭘 예를 들자면, 여러분 그 추도 예배를 가끔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돌로 만들어 사람의 능력으로 만들어낸 인위적인 예배, 또 형식적인 예배는 마치 추도 예배와 같습니다. 아버지를 기억하는 건 기억하지만은 그 아버지가 살아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사진 속에 있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생명력이 없고 그 아버지를 만나는 기쁨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추억은 있지만 아버지를 만나는 기쁨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는 마치 아버지의 생신잔치 같다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를 만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예배라는 거죠. 왜 그러냐?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라는 거죠. 예배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피곤해 죽겠어요. 너무너무 피곤하고 스트레스 너무 많아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뭐 이해는 합니다. 근데 예배는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드리는 겁니다. 그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기쁘다고 기뻐하고 내가 침체됐다고 침체돼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감정에 상관없이 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스려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돌보면서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그 진리를 신뢰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일어나서 속사람을 일으켜서 주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을 때 예배드리고 좋지 않을 때 예배드리고 또 기분 좋으면 예배 드려야 되고 기분 나쁘면 예배 안 드리는 것, 그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고 그 안에 모세의 율법을 따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천년장을 갖고 다듬어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인위적인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24절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까도 단을 얘기했죠. 천연장을 쓴 그 돌로 만든, 사람의 연장을 써서 만든 돌로, 다듬은 돌로 제단을 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새 돌, 자연적이고 그대로 있는 돌을 갖다 쓰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토단입니다. 흙으로 된 단을 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토단을 가지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참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토단의 개념이에요. 예배 속에는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내 감정에 따라
감정에 상관없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그게 예배자 안에 있어야 되고 예배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나오는 것이 기쁘십니까? 여러분 예배 나오는 게 기쁘다는 것보다는 벌써부터 승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토단이라는 말을 보게 되면 먼저 단이라는 단어 보면 얼터라고 얘기하죠. 얼터는 제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얼터에 그 본래 히브리 언어를 보면 악기를 친다. 기타줄 있지 않습니까? 기타줄을 친다. 퉁퉁 친다. 그러면서 소리를 이 기타 악기를 치면서 소리를 내어 노래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단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제단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흙이라는 뜻은 뭐냐면 아담이 원래 흙이라는 뜻입니다. 저 흙은 아담이에요. 흙, 인간입니다. 이게 이 토단은 뭐냐면 인간의 단이라는 거죠. 이걸 정리해서 요약해서 얘기하면 사람이 어떻게 하죠? 악기를 치면서 찬양하는 것.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altar. An altar of earth 이렇게 얘기하죠. 흙의 제단. 흙으로 만든 제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흙만 있는 거예요. 흙은 인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이라는 말이 인간이에요. 근데 그 말의 원어는 흙이라는 겁니다. 이 제단 흙단은 토단은 흙으로 만들어진 단이라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서 예배하는 곳이다 이런 것인데 이거 의미를 추려서 내면은 어떻게 하죠? 예배하는 자는 사람이 악기를 치면서 소리를 내어 찬송하고 노래하는 것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기분 좋으면 찬양하고 기분 나쁘면 찬양하는 건 이미 예배에 실패하는 겁니다. 내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하고 나가는 것. 이게 살아있는 예배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또 그게 예배고 예배의 정의라는 거예요. 예배는 사람이 악기를 치며 소리를 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고 내 안에 여호와를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예배 드리러 왔지만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지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안식의 복을 누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올 때 여러분이 떠날 때 여러분 안에 상황이 어떻든 내 감정이 어떻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갖고 떠나신다면 오늘 예배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인데 이 많은 분들이 기독교 역사에 훌륭했던 영적 지도자들이 이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A.W. 토저란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는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 잃어버린 진주다. 그리스도인이 인생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리차드 포스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가 첫째이고 봉사가 둘째임은 하나님이 정하신 우선순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세 번째는 박 로블리엔이라는 분이 얘기하는 건데 오늘 교회가 영성훈련, 소그룹 교제, 사역팀, 선교사역, 관계전도 등을 합한 공동체와 제자도를 예배보다 훨씬 중요하게 여긴다. 하지만 위에 열거한 것을 정의하고 실현하는 것은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진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난 일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가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제자도니 전도니 이 모든 훈련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예배라는 것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마치 그 예배라는 것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배는 기독교 신앙의 나침판과 같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들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 방향이 설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예배는 교회 생활의 가장 기본이고 교회 생활의 모든 거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도 중요하지만 예배하지 않는 봉사는 결국에 원망과 불평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예배 없는 교회 생활, 예배 없는 신앙생활, 예배 없는 봉사, 예배 없는 사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점을 사무엘상 6장의 마지막 절에서 보여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대하는 태도를 징계를 통해서 바꾸십니다. 변화시킵니다. 다르게 하십니다. 즉 예배를 대하는 태도를 다르게 하시고 변화시키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쇄신과 개혁을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배자의 올바른 성경적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해가는 은혜들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시고, 아니 기쁨이 없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합니다는 고백으로 그렇게 예배하시고 그렇게 이전을 떠나가시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